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분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말씀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정종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등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제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주님들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 저희들의 삶이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도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장들에게 정직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군속들의 각 가정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과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각 직분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양의 무리를 보살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풍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이 되어져 있는데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150명 정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1부 예배는 10시,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동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축복 통장으로 여러분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선교회에서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사업하는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교우가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뿐 아니라 저희들의 정성과 온 삶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장차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웃을 구제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괴롭히는 고민은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실제 현실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도 시편 73편의 시인도 깊은 고민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의문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두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마르고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있던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증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련의 강이 있고 고난의 강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건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 큰 시련과 그런 고통의 강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련과 고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또한 위기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하게 행하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해서 없어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평화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동시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와 선의 근원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좌절해서 자살을 하는 그것이 두려운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 여러분 흑사병이 퍼졌을 때에 전염병으로 5천 명이 죽어갔다면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5만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사망자가 지난 1년 동안 1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된 갖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지난 1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몇십 배나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손발을 묶어두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믿고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강이 가려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널 때에 바로 젖과 꿀이 끓는 그런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곧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고 하는 말은 꼬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굴린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돌을 짊어지고 만약에 산을 내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산 밑으로 굴려보내고 홀로 몸으로 걸어 내려간다고 하면 가볍고 쉽게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식으로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내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어느 정도 부자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천국은 그런 부자는 없고 가난뱅이나 거름뱅이들의 수용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 말씀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부자는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쌓고 구제하고 자선을 하고 덕을 세우고 과거가 깨끗해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네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의기양양하세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부자다.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후에 다시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가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부자 청년, 하나님은 버려도 돈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 부자, 바로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토록 구원이 힘들고 까다롭다고 한다면 그렇게 돈도 많고 선을도 많이 행하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준과 주권이 사람의 행실이나 공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하고 교파가 구원하고 조건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과거도 우리의 죄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또한 치유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들어 고쳐달라고 했지만 시간만 끌고 고치지를 못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발작을 하고 제자들의 입장이 곤란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정을 주님께 다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에 병마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형통함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에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퇴폐적이고 아주 낙후적인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할 수 있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할 수 있다의 가정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제한되고 무기력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쭤보고 다음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형통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게 해서 갈라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용기 있는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난의 강을 가로지르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여러분 인간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강, 이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어떻게 용기 있게 뚫고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련의 강을 건너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마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기대하는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보고 분내할 것도 없고 불의한 자를 보고 시기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결핍은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내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형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쳐가는 한 국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공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혹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형통한 악인처럼 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지금 시련과 고난의 긴 강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고장나고 깨어진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사업장과 직장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믿음의 가족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